혹시 지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쑥스러워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에만 담아두고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말들.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늘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 라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그 마음들 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5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영혼을 건지는 한마디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나 넬림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꽂혀있는 찬양, 다른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찬양, 우리 함께 들어요. 월간 찬양 5월입니다. 오늘은 두 편의 찬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찬양은 매곡 22교구 박태민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찬양, 야곱의 축복입니다. 29살,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구원을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형제 자매님들과 달리 교회 학교에 대한 경험도 없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 찬양을 듣게 되었고 세상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때에 이 찬양의 가사는 무엇보다 나를 위로했고 어느 것보다 날 사랑하시는 주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봉사회가 되어버린 지금의 저지만 지금도 항상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찬양이죠. 번외로 지금 제 곁에 있는 자매가 초등부에서 봉사할 때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초등부에 인사하러 갔더니 찬양 한 곡 하라는 짓궂은 선생님들 덕분에 어쩌면 누군가에게 처음 불러본 찬양이기에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의 품 안에 꽃 피운 커다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늦게 시작한 신앙의 길 가운데서 이 찬양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작고 부족하게 느꼈던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찬양이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데요. 박태민 성도님께서 추천하신 찬양,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첫 번째 찬양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63구역 홍덕이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찬양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덕이입니다. 나이 77세에 허리가 좋지 않지만 마지막 직장 생활로 아파트 경비하고 있는데요. 리어커로 짐을 옮기며 허리 통증과 신경이 다 시큰거릴 때 나의 등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셔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찬송을 부르며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중2학년 영혼을 붙여주심으로 인해 부모님이 구원받고 남동생은 인도 중입니다. 그때 중2 학생이 이젠 대학생이 되었고 가족의 본이 되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학부 교재에서 한 자매님이 붙들어준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바쁜 와중 몇 자 올려보았는데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 속에서도 찬양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다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기도 제목처럼 앞으로의 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나의 등 뒤에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여 넘어질 때면
5월 셋째 주 특별 초대석은요.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번 주에는 담양 고서 집회가 있었죠. 이번 집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박경수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라디오 엘림을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 서울 중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올해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인 광주교회를 섬기게 된 박경수 형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광주에 오신 이후 엘림에서 처음으로 초대석에 모시게 되었는데 성도님들께 간단한 구원 간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고 택하셨다라는 장로교회의 구원 예정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택해진 것을 어떻게 알지? 하는 이 궁금증이 항상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해결될 줄 알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새벽기도까지 참여도 하고 해봤는데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으로 치러진 광주 농고 하계 수양에 참석해서 감사하게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교회 복음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주교회로 발령을 받으셨을 당시의 심정과 처음 몇 달을 보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광주의 선임 부목사로 전도인 수련회 때 발표가 났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는 이제 시작할 때 부사역자로 있었는데 부목사로 부사역자로는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광주교회가 또 아주 큰 교회이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 가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네. 아이들 찬양 가사가 요즘 많이 생각나는데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뭐 이런 찬양 가사가 많이 생각날 정도로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제 염려는 이제 어느 틈엔가 다 날아가고 너무나 요즘 광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교제와 봉사를 하다 보면 이 광주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담양 고서 집회를 진행하게 된 계기와 준비 과정 또는 평소 교회에서 진행하는 대집회나 교구 집회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나 특별히 다르게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집회는 담양군 고서면에 있는 우리 광주교회 봉사회장님이신 오근식 집사님의 사업장에서 네. 광주교회와 담양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연합해서 진행한 집회였습니다. 집회 강사도 원래는 담양교회
김용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김용대 목사님의 자매님의 그 신장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이렇게 해주시게 됐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수술은 끝나셨는데 회복이 좀 덜 되셔가지고 집회를 하실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집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마치 학예 수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고소면은 지리적으로 보면 담양과 광주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광주 쪽으로 사실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데요. 그 담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양에서는 복음의 불모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많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 연고가 있는 분들도 찾아보니까 꽤 있으셨고 또 담양교회에서도 또 전도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번에 총 전도됐던 분들이 약 그 29분 정도 꽤 네. 많으셨어요. 저희도 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았나?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한 것은 그중에 18분 정도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오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너무 다 잘 들으시고 집회에 참석하시는 그 기존 식구들도 말씀을 잘 들으셨지만 새로 참석한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반응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 듣고 좀 구원받으신 분들이 담양교회에 잘 안착하기를 지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담양 고서 지역이 전도의 불모지라고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원래 계획된 집회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한 집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도를 하게 됐고요. 먼저는 광주교회랑 담양교회가 연합을 해서 집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좀 호흡이 좀 잘 맞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준비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호흡이 좀 잘 맞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이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전도 대상자들이 장노년층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좀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의 불모지인 고소면 그리고 인접한 창평면 그리고 그 남쪽의 가사문학면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져서 성교회당 같은 교제 장소가 준비되면 참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더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무사히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라디오 마지막에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찬양을 받아서 틀어드리는데 혹시 평소에 즐겨 들으시거나 좋아하는 찬양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은혜 찬송가 240장 보통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이 찬양이 제가 목회를 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제 마음을 많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늘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또 새 힘을 많이 얻게 하는데 네. 늘 은혜를 많이 받는 곡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담양 고서 지역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화이팅! 화이팅!
것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